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리고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동역자라 정해봤습니다. 선교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오지로 홀로 나가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후방에서 그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 물질로 돕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에게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난 시간에 우린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갖지 못하는 바람에 헤어지는 걸 봤습니다. 마가를 2차 전도여행으로 데려갈 거냐 말까를 놓고 심히 다퉜어요. 그 바람에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홀로 남아 허전한 마음에 있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누굴 붙여주셨나요? 실라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떠났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향했다고요? 반대 방향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떠났어요. 이곳에 도착하니까 누굴 만났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디모데예요. 상상치도 못한 수학입니다. 성령께서는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바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실라는 쑥 들어가고 디모데가 앞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워요. 한쪽 문을 닫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바나바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이번엔 신실한 믿음의 종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각기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바람에 선교의 무대는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효율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건 인물이 아니에요. 선교예요. 복음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를 이쪽으로 보내셨고 바울을 저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시작으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이곳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곳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성 밖에 내다버렸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정착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 그 곁에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참 인연도 끈질긴 인연이었어요. 만남에서 시작해서 순교의 현장까지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끔찍이 사랑했는가를 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 13통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 두 개가 디모데에게 직접 쓴 글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를 보면 그 서두마다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엮어 묶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한때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고 또 어느 때 형제 디모데라 그랬어요. 형제건 아들이건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도 언제나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왔고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참 바울은 선교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바나바를 붙여주시더니만 이번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선교에 있어서 동역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엔 디모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디모데의 나이를 21살쯤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해서 그와 함께 동역을 시작한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론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양적,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러면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그 모든 악몽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 증거에 결실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느냐 하는 통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선교, 교육, 봉사 이 삼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감이 있어요. 일꾼은 실제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감은 뒤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꾼이 돼야지 남의 일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일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일합니다. 보수나 명예에 상관없이 일해요. 그냥 와서 일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합니다. 그냥 주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즐거워요. 그저 감사한 겁니다. 자, 이런 일꾼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 한 가지 목표가 뭐냐? 선교와 전도인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냐 하는 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연합된 팀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없이는 난 선교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사역의 현장 위엔 언제나 디모데가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줬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를 보세요.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자구치고 하는 교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또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혼자 이끌고 한다고 해서 좋은 일 아니에요. 일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꾼의 자격, 일꾼의 일꾼됨은 어떠해야 합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첫째, 디모데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베델 성서, 전도 폭발, CCC 10단계 성서 교재 같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 훈련은 믿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떠한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자,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어떤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요? 청결한 양심을 심어줬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그 속에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대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왔던 뿌리 깊은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서 잘 훈련된 믿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나 혼자서 도약청청한다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이런 말 하죠. 다른 사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허나 신앙은 나 혼자서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이 병들면 그 아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곁길로 가고 있으면 그 부모가 제단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참는 이가 적어요. 길이 협착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남의 비방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잘 참아내면서 함께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날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 나의 방해가 되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절로 칭찬이 나오고 감탄사가 나올 때 바로 예수쟁이라 일꾼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주위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일꾼들로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가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는가?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 사역이라는 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돌아설지 모르고 언제 그 애정이 식을지 모르고 언제 그 열심이 식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누가 보여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참 예수님도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토록 가르쳤고 그토록 베풀었고 그토록 사랑했건만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준 그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선교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인물이 선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빌립보로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했어요. 때문에 디모데라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희생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굴 대신해서 선교지를 떠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디모데도 가정이 있고 생업에 종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야, 너 빌립보에 좀 다녀오렴? 로마에 좀 다녀오렴? 이렇게 시킨다면 금방 예 하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장거리를 떠나 긴 여행을 가려면 우선 생업부터 접어둬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남의 심부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개의치 않고 가야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처음도 복음이요 나중도 복음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어딘들 가지 못하리. 그 어느 것인들 포기하지 못하리.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지질이 궁색으로 살았습니까? 남에게 손 빌리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할 때 정성을 다해 옥바라지를 해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미련한 것 같습니까? 바보스러워 보입니까? 그 시간이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지 그럽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먼저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제껴놓고 주의 일 먼저 하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삶의 지름길이고 축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를 향한 호칭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신실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난 상관치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네가 날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일을 잘 수행해 주리라 믿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동역자 한 사람만 건져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는 동안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바로 디모데와 같은 강력한 선교팀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뜻한 인간미, 주의 일이라면 몸이라도 던져서 맡겠다고 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믿음직한 일처리, 이런 사람과 손잡고 일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란 이렇게 서로 믿고 맡기는 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신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안 붙으면 그건 더 기다리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참 이상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도움의 손길을 나타나는 걸 아마도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린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 더불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손발이 맞는, 호흡이 맞는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그때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사랑의 팀워크를 이루세요. 기도의 팀워크를 이루고 말씀의 팀워크를 이루세요.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